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예전에 우리 신비네 엄마, 신비네 삼촌은 아빠 엄마 옆에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 돌아다닌 적도 없고요.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도저히 어떻게 만회할 길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오늘 읽은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 말씀이라 생각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란 게 뭐냐면 은혜란 건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저 값없이 그냥 주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나 뭘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조건 따져갖고 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 팔아먹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햇빛 비춰주면서 돈 얼마 내라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옷 사서 입혀주고 신발 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실력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 아낄 게 없어요. 무조건 전부 제공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럽디다? 그냥요. 진짜 맞아요. 그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거저 값없이 주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자기 발로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걷는 거요. 빠른 애는 얼마 하지만 한 1년이나 있어야 겨우 걷고요. 사람 노릇하는 거 요즘에 한 30살까지나 돼야 사람 노릇할까? 좀 빠른 사람은 좀 더 빠르겠지만,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은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의 죄의 문제는 자기 해결을 못해요. 감옥 갔다 왔다, 그래서 나 죄값을 치렀다, 천만에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내가 법원에서 당신 10년 징역 살고, 그래가지고 징역을 10년 살고 나왔으면 내가 사람 죽인 거 죄값을 내가 치렀나요? 천만에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10년 내가 징역 살았다고 죄값을 치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 방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로 예수 믿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공로주의예요. 저 사람이 의인이고 저 사람이 완전하게 살고 저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줬지.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거 계속 놔두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저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그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를 방불할 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시대인 만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할 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막 구하고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갑자기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살해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서 세상에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니면 죽을 뻔했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사울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교회사에서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에 그걸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서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삽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버려버렸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게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명을 내렸어요. 호세아야, 너 저기 가서 고멜을 네 아내를 삼아라. 고멜이 누군지 알아요?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음란한 여자예요.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인데 호세아 선지자대로 고멜을 아내로 데려오라고? 이거는요, 고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고멜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면 고멜이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됐나요?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또 딴 남자 좋아가지고 또 도망쳤어요, 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야, 호세아야, 그 쟤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호세아야, 너 가서 돈 주고 그 여자 가서 다시 돈 주고 다시 사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죄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와 같이 전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교회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 베푸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노아가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완성됐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야, 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요, 6장 2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대로 방주를 다 지어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또 7장 5절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하나님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방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방주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 이제 배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배는 이렇게 앞으로 노를 젓거나 뭐 이렇게 뒤에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가지고 배가 앞으로 쫙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를 통해서 지은 방주는요, 노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방향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게 이 사명이에요. 이 방주는요. 거기다가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3층으로 짓고 이런 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후대에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배가요, 제일 안정적인 구조가 바로 그런 거래요. 지금 여기에 그 방주의 길이가요, 어떻게 되냐면 높이보다는 10배, 폭보다는 6배. 이렇게 이 구조로 뭘 만들어 봤더니 물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구조가 딱 그거래요. 높이보다는 10배 길이,
폭보다는 6배 길이 이게 되도록 딱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단지 그렇게만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그 40일 동안 막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이게 막 격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이 잔잔하게 수심만 쫙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이 막 격동을 하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이런 격동 속에서도 이 방주가 엎어지지 않도록 최상의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명을 내렸는데 그 각종 암수 2쌍씩 1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그냥 1쌍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했는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육상 동물의 종류가요 약 17,600종이래요. 그런데 정한 동물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 이런 거 다 이렇게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서 쭉 계산해 보니까 약 45,000마리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주의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약 32,800톤이래요. 32,800톤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군에 제일 큰 배가 있어요. 그게 독도함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마라도함도 했는데요. 독도함의 크기가 14,500톤이에요. 14,500톤인데 방주는 32,800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독도함보다도 약 2.5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안에 그 동물들 45,000마리 다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8명 들어가고 또 거기서 먹을 양식들 다 준비해 놓고 그 방주 안에서 또 동물들이 새끼 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 다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전체 그 구조가 한 12만 5천 마리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래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기중기가 있나요? 무슨 뭐 트럭이 있나요? 무슨 이 나무 자르는 무슨 기기가 있나요?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그걸 하고 동물들 데려다가 뭐 좀 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상상이나 가세요. 그렇게 큰 거를.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 사람이 좀 이렇게 해봐가지고 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멀쩡한 날에 무슨 뭐 산자락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으니 노아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게다가 노아가 말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고 말하면 저는 미쳤나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모이면 항상 단골로 하는 얘기가 저 노아 미쳤어. 그 얘기가 아마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던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이런 모든 일들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앞으로 비가 와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거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경고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방주 짓는 것만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각 동물들 한 쌍씩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다 방주 안에 들여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야 사자 일로 와. 그럼 와요? 야 그 기린 일로 와 너. 그러면 기린 예 알았어요. 그러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방주 안으로 오겠어요? 그러면 노아가 다니면서 밧줄로 이번에는 사자 호랑이 잡아야지. 그리고 호랑이한테 가서 목 딱 해가지고 잡아왔을까요? 이거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한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동물들이 방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방주로 나왔으면 일렬로 줄 딱 서가지고 이번에는 그래 기린 들어가라. 이번에는 사자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까요? 이거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너는 이 방으로 들어가. 너는 이 방으로 들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자하고 노루하고 같이 집어넣으면 사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해 가는데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노아가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또 먹을 양식을 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먹을 양식이 요즘에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냉동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하나를 전부 노아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일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어 완성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복종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뢰함은 무엇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순종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 같은 라인으로 가고요. 그 단어 자체도요 어근이 같아요. 믿음과 순종이 어근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됐어요.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 문이 닫혀요. 자 여기에 대해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어떻게 했다?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말은요,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신 문은요, 아무도 결코 열 수가 없어요. 사실, 방주의 문은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도 일주일 동안이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노아의 식구들도 들어갔고 짐승도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 왜 7일을 또 쓸까요? 바로 문 탁 닫아버리면 끝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오라 했더니 계속 안 들어와? 그럼 너한테 끝이야. 그럼 문 딱 닫아버릴 텐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이나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문 열어놨는데 일주일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문을 열어놨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방주의 문을 일주일 동안이나 그래도 계속 기다리며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도 닫힐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간구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적인 이 복음은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 기회가 열려있고 문이 열려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전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